오늘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레위기 4장 27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왜 이 성탄절에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느냐?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주로 이제 마태복음이나 또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나신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것은 우리 성탄절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날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어떤 일에 선극을 한다든가 무슨 드라마를 보면 막 이웃을 도와주고, 그 대표적인 게 스크루지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무슨 연극 드라마가 있죠. 스크루지라는 노인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그 구두쇠 영감이 밤에 자는 동안 막 꿈을 꾸지요. 그런 속에서 자기가 이제 너무 구두쇠고 인색하고 남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막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산타 할아버지지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크리스마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크리스마스는 뭐냐 하면, 여기 한 사람이, 한 평민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폭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어겼으니 그리 큰 죄의 크고 작음이 됐겠습니까마는 그리 큰 죄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가,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돌판에 새겨진 글이라고 해서 그냥 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특히나 그 돌판에 글이 새겨졌는데 사람의 손으로 새겼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장면입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은 막 무시무시하고, 율법은 자비로움이 없고 가차없이 처벌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음으로 그 형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도나 또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설교의 근거가 뭐였겠습니까? 본문이 뭐였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무엇입니까? 사도시대의 성경은요, 오늘날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신약은 없었습니다. 전부 구약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이것이 그들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구약의,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이 없어도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봉독한 이 레위기서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뜻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게, 마스라는 게 찬양이 찬양.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의미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떻게 레위기서에서 크리스마스를 우리를 볼 수 있는가? 감성적인 그런 크리스마스 말고요. 막 자선 냄비 갖다 놓고 종을 흔들어 가는 그런 크리스마스 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과연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레위기 4장 27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평민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신분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고관대작도 아닙니다. 평민입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연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는 이런 사람뿐 아니라 제사장, 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평민 한 사람이 작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쌍하니 봐주겠다.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공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이 사람이 부지 중에 계명을 범하였습니다. 어떤 계명이었을까요? 그가 범한 계명이 어떤 것인지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 부지중이라고 그랬지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모르고 합니까? 남을 욕하고 비방합니다. 모르고 합니까? 다 알면서 합니다. 그러면 부지중이란 것은 무엇이며 고의로 저지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짐짓죄라고 합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죄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보여주십니다. 율법을 보여주신 것 같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도 내 마음이 높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합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 곧 짐짓죄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수 없고 용서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가 부지중에 범하는 겁니다. 사람이 약하여서,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약하여서, 연약하여서. 자, 그렇게 이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요,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줍니다. 누가 무엇으로 죄를 깨우쳐 주죠? 우리는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진실로 우리는 죄인입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누가 몰랐지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몰랐습니까?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그들은 말합니다. 율법에 이르기를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 하였다. 예수님께 분명히 말합니다.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은요, 율법을 사람이 만든 법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어떻게 말합니까? 실제로 가늠하지 않았으면,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양심이 있죠, 양심. 양심이란 게 뭡니까?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 언제 우리 사람에게 들어왔을까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때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양심은요, 가히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알기는 잘 알죠. 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악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 기준에 갖다 대면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그 사람들은요, 감히 여인을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양심에 비추면요. 그 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훔쳐온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 아닙니까? 양심이 사람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 보니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니 죄를 깨달을 수 없지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깨우쳐주는 이 사람은 무엇으로 이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네 어제 보니까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치려고 하다가 그만두더구나. 그러면 너는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아니다. 너 그거 죄다. 이 사람은 펄쩍 뛸 것 아닙니까? 아, 내가 물건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남의 물건을 보고 탐내는 자마다 이미 도적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 나쁜 마음이 죄일까요? 그 나쁜 마음이 죄면은 나쁜 마음을 안 품으면 되잖아요. 나쁜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하루 종일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루 종일 잠을 잤으니,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으니 의인입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람에게는 나쁜 짓이 나타납니까? 마음이 잘못됐으니까요. 그러면 마음은 왜 자꾸 나쁜 마음이 나타납니까? 나쁜 마음이 나타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나쁜 마음이 나타나고 그 나쁜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내 마음이 심각하게 고장난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내 마음의 신념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게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의 법이 깨닫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윤리나 도덕이 깨닫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그가 범한 죄를 깨우쳐 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니 구원을 받았다라는 간증도 들어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막 찬송이 우렁차게 들리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 등줄이 뜨겁고 눈물이 나더라. 그걸 구원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인 내가 용서를 받는 그 경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그것이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구원을 받았으므로 마음이 뜨겁다면 그거는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사람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